됐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가끔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참 어떡하나 꽤나 고생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게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회전인 것 같다. 좌회전을 하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 거고, 우회전인 것 같다. 그러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참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막 지도 보고 찾아갔는데,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 막 지뢰밭이야. 근데 그 길을 몰라. 그리고 막 거기로 가. 그럼 지뢰를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아는 사람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거기는 죽음의 길입니다. 막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 살고, 인도함을 못 받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뭔가 이 일을 나보다 먼저 해본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 일을 먼저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받으면은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받고 그러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참 인도함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하심이 완벽하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샬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 전까지는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이 경제력이잖아요. 노동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니까 보내는 게 아니라 던져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바로가 백성을 던져버린 후에 이렇게 좀 뉘앙스를 살리면, 히브리어 뉘앙스를 살리면,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경험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강한 거예요. 그 강한 권능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세세요. 그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뭐냐면 바로가 이제 백성을 보내면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죠. 그래서 이집트가 있고 이 가나안 땅이 있으면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가장 빠른 길이죠. 빠른 길. 이집트와 가나안으로 가는 이 직선에는 여기에 뭐가 있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은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블레셋을 통과해야 돼요. 블레셋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블레셋을 통과하면은 블레셋과 무엇을 해야 되냐?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지름길로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지름길로 인도하시 아니하셨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에서 가나안 가운데로 가는 가장 지름길로 가면 중간에 블레셋과 만나면 전쟁을 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죠?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지름길을 허락하시지 않고 삥 둘러가는 길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인데 지름길로 가지 않고 삥 둘러가지고 여기 시내 반도가 있거든. 그 광야를 막 둘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버리세요. 돌려서 광야로 막 해서 뺑뺑이를 돌게 하시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요. 그래서 길을 돌려버렸어요. 방향을 돌려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참 왜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삥삥 돌게 하시고 그럴까?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삥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름길로 갔다가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은 뭡니까? 그냥 뭡니까? 가나안을 안 가려고 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고 삥 돌아가는 길, 지름길을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둘러가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왜 지름길을 허락하시지 않아? 왜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이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일이 지체가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름길을 허락하시지 않아? 그런데 삥 둘러서 돌아가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삥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가 안 됐는데 전쟁터에 막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총 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빠른 길로 가면 바로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오합지졸에다가 전쟁할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바로 그냥 전쟁에 투입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에게 지름길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지름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좀 더디 되게, 그렇죠? 빨리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인력으로 안 되고, 그렇죠? 뭔가 일이 지체되더라도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참 이게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묵상해 봤어요.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보면은 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이 단지 마음을 바꿨다. 내가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가겠다. 단지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마음을 바꿔서 내가 그냥 선택을 바꾼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슬퍼하고 짜증을 엄청 내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막 후회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모든 행위. 그러니까 만약에 지름길을 허락하셔서 블레셋을 만나게 돼서 전쟁을 하면 그냥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막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왜 일이 이렇게 됐어 막 그러고 뭡니까 막 탄식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져 가지고 뭡니까 막 그렇게 막 완전히 슬픔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이런 일련의 어떤 행동을 나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름길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3절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정탐꾼 12정탐꾼이 이스라엘 정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이고 그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나함 막 짜증을 내고 막 원망하고 그냥 그때는 1년이 넘게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막 불평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막 뭡니까 막 그냥
뭐 물건 있으면 어디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막 감정이 막 그런 거죠. 그런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에 내 가지고 그 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게 해 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거죠. 그렇게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확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 어떤 편이십니까? 일이 빨리 이게 일이 돼야 되는데 1년을 기다려도 안 됐어요. 그럼 어떤 편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포자기하고 아유 자포자기해 버리고, 어떤 분들은 막 짜증을 내고, 또 어떤 분들은 뭡니까? 막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들고, 어떤 분들은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환경 탓이야, 저 사람 탓이야, 막 그러고. 나함이라고 하는 말, 저를 돌아봅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제가 나함, 그 왜곡된 기분에 사로잡히는 것, 그걸 막으시려고 하나님은 지름길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광야로 막 가잖아요. 광야로, 여기 굉장히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세요. 이게 이집트를 나와서 바로 뭡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애굽 왕 바로가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집트를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뺑뺑 돌고 있네. 광야로 막 들어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애굽 왕 바로가, 아하, 저 사람들이 쟤네들이 길을 몰라서 길을 헤매고 있구나. 이 괘씸한 것들, 내가 다시 뒤쫓아가 가지고 쟤네들을 응징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다 죽여버립니까? 홍해바다에서 다 죽이잖아요. 바로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이 드러내는 뜻이 있단 말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자 1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돌이키라.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하니까 막 그렇게 막 떠돌아다닌 거고, 애굽으로 방향을 갖다가 그렇게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혔어? 광야에 갇혔어? 광야에서 떠돌아다닌단 말이야? 아 이거 기회구나. 쫓아가야지. 만약에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바로 블레셋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면 바로가 안 쫓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바로가 심판당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한 심판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 심판당하고,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광야길로 삥삥 돌게 하시는 데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오묘해요. 기다리는 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도하심의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죠.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시킵니까?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뭡니까? 군대 가자마자 바로 총 쏘는 것부터 시키지 않아요. 수류탄 던지는 것부터 시키지 않아요. 그것부터 시키면 위험합니다. 뭐부터 시켜요? 차렷, 열중샷 이런 것부터 시키잖아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누군 앞으로 가는데 혼자 뒤로 돌아가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막
얼차려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이 제식 훈련을 먼저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식 훈련이야말로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는 절대 복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제식 훈련부터 시켜요. 앞으로 가, 뒤로 가.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고, 멈춰, 차렷하라고 하면 차렷하고, 열중샷하라고 하면 열중샷하고,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고, 그렇죠? 앉아 그러면 앉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얼차려를 받죠.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제식 훈련을 시킵니다. 그걸 다 시켜요. 이렇게 이렇게 지름길을 안 시키고 이렇게 뺑 들어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제식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복음 전하라고 하면 복음 전하고, 말 안 하고 침묵하라고 있으면 침묵하고. 우리 인생은 그런 훈련 절대 복종함.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자,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게 하심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열을 지어 밑줄을 쫙 그십시오. 18절 대열을 지어. 이게 뭡니까? 제식 훈련 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제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오합지졸이었다. 너희 마음대로 살았다. 이제는 내가 훈련시키겠다. 영적인 제식 훈련시키겠다. 내가 가라고 할 때는 가라.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춰라. 앉으라고 할 때는 앉아라. 일어서라고 할 때는 일어서라. 이 제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뺑뺑 돌리시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거를 정말 우리가 알고 뭡니까? 일이 더디 되더라도,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무엇을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면서 광야길로 들어가는데요. 염려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이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막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길로 뺑뺑이 돌고 그러면 언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빨리 안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왜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막 그러지? 막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 많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평소 나는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다. 어떠십니까? 뭐 조그마한 일에도 불안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걱정이 있고 그런 스타일이다. 모든 사람은 다 걱정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보내시고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나 할지 막 불안과 염려가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소망이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지 그 소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너무나 핵심입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까? 요셉이요.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막 맹세를 시켜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저 약속의 땅, 내가 이집트에서 장관 노릇을 했지만, 국무총리 노릇을 했지만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야. 내 진짜 고향, 내 영적인 고향,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갈 테니까 내가 죽지만 이 유골이라도 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 10년이면 뭐가 바뀝니까? 강산이 바뀌어요. 그럼 40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바뀝니까? 몇 번 바뀌시죠? 이 권사님 몇 번 바뀝니까? 예, 계산에 빠르셔가지고 몇십 번 바뀌겠죠, 그렇죠? 몇십 번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1년 아니 1시간 뒤에도 바뀌는데 400년 지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그 마음이 간직됐던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 뭡니까? 유고를 다 들고 나가요. 이거 이 장면이 정말 울컥한 장면이에요. 유고를 다 드는데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과거에 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400년 전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 이루시지 않는다? 이루신다는 거. 이루신다. 그거예요. 유고를 들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 유고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셨구나.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광야길로 헤맬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유고를 보면서 근데 이게 저에게 탁 와닿았어요. 여러분, 해골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게 해골을 보면 좋습니까?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골로. 근데 그 해골, 절망을 상징하는 해골은 이미 해골이 됐어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해골은 절망을 상징한단 말이죠. 근데 그 해골을 보면서 뭘 가지게 됩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상징이었던,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해골을 보면서 뭘 갖는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절망도 무엇으로 바꾸기 때문에? 소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해골을 보면서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 해골을 보면서 진짜 이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의 그 해골이 막 마른 뼈 있잖아요. 해골이 막 여기저기 뼈들이 있는데 생기가 들어오니까 뼈가 막 맞춰지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을 또 우연치 않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겠죠. 근데 그 군대에 유해 발굴하는 그런 특수 임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어디 뭐 백마고지다 무슨 고지다 그래 가지고 그 아직도 유골을 못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시체가 많은 거예요. 6.25 전쟁 때. 그래서 막 해서 뼈를 찾아요. 뼈를 찾는데 아주 귀하죠. 귀하게 그냥 탁 해서 뼈를 발견해가지고 그냥 뼈를 탁 찾는데 그 옆에 또 뼈가 있어. 근데 그 찾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뼈가 있고 그 옆에 뼈가 있는데 그게 같이 가까이 놓여 있더라도 같은 사람의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뼈가 이리저리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뼈를 뭐 어떤 사람은 겨우 찾은 게 해골만 찾고 어떤 사람은 갈비뼈만 찾고 막 그렇기도 한다는데 DNA 분석 뭐 해가지고 그래서 온전히 이 뼈를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나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막 하면서 뼈가 막 섞여 있으니까. 근데 에스겔 환상이 그래요. 그 공동묘지인데 전투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누가 뭐 시체를 거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뼈가 막 섞여 있는 거야. 막 누가 뼈인지도 모르. 근데 성령의 생기가 탁 들어가니까 뭐니까 뼈들이 맞춰져. 뼈가 이쪽 저쪽에서 막 탁 맞춰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 탁탁탁탁탁탁. 뼈가 두두둑 소리도 들렸겠죠. 막 그러면서 거기에 뭡니까 살이 막 돋아나. 뼈에서 살이 막 생겨나 가지고 뭡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절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처참한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해요. 십자가는 절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줍니까?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셨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셉의 유고를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해골바가지, 이 뭡니까 절망, 죽음, 그러나 그게 소망인 것이죠. 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죠. 그 해골바가지를 들고 인생을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들고 우리는 인생을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처참한 뭡니까? 그 사형 틀, 그 죽음이지만 절망이지만 그 절망을 무엇으로 바꾼다? 소망으로 바꿔.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이게 우리는 해골바가지를 들고 가지만 남들이 볼 때는 다 그게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절망이 아닌 겁니다. 그거 왜입니까? 그 절망을 무엇으로 바꾸기 때문에? 소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러는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왜 이렇게 고생이 많어,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많어, 막 그래도 우리에겐 그게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골바가지를 들고 행진을 하지만 그 해골바가지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에게 다 와닿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끝에서, 광야 접경에서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진을 쳤는데 정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서요? 앞에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셔서 미리 적을 다 쳐주세요. 미리 다 적을 쳐주십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앞장서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이미 살아주세요. 내일 모레 글패 닥칠 위험과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다 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것만 감당하게 하세요. 감당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뭡니까? 정말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 우리의 인생을 미리 다 사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쳐주세요. 다 승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렇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게 뭡니까? 이미 다 쳐주신다는 거예요. 사망도 이겨주시고 악한 악령도 이겨주시고 장래의 일도 이미 이겨주시고 그렇죠? 높음이나 깊음도 이미 이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나가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들을 다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하는 차원에서 감당할 것만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며 인도하신다.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구름 기둥이 쫙, 불 기둥이 쫙 오잖아요.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면 200만 명이 넘어요. 우리 광주시의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 인구를 다 햇빛을 가리려면 얼마나 큰 구름 기둥이 생겼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우산처럼 쫙 어마어마한 그걸 보면서 놀라지 않을 거예요. 이 광야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올여름 더우셨죠? 안 더우셨습니까? 만약에 에어컨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죠. 낮에는 에어컨, 밤에는 난방기, 그렇죠? 불기둥이 쫙. 이 광야가 엄청납니다. 섭씨 50도가 넘고 막 그래요. 50도 막 50도, 60도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그 뭡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광야에서 슬리퍼를 벗고 잠깐 걸었어요. 바로 화상을 입어요. 바로 껍질이 벗겨져요, 발바닥에.
근데 성경에는 그 40년 동안 뭡니까? 물론 뭐 신발을 신었겠지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뭡니까? 구름 기둥으로 쫙. 그렇죠. 밤에는 또 얼마나 일교차가 큰지요. 낮에는 그렇게 덥지만 밤에는 더 추워요. 감기 걸리기에 딱 좋아요. 그냥 일교차. 밤에는 뭐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냉방기, 난방기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렇다는 거죠. 항상. 여기 보십시오.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지켜주십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뭡니까? 단지 보호의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의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게 참 여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가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탁 떠요. 떠서 딱 가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불 기둥이 딱 떠요. 떠서 막 가면 그거를 뭡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시니?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뭡니까? 밤에도 불 기둥이 떠서 가면 어떻게 돼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가야 돼요. 낮에 구름 기둥이 떠가지고 쫙 구름 기둥이 올라가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텐트를 걷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쓰면 거기에 텐트를 막 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됐어요. 딱 잘라 그랬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탁 떠서 막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다 말다 텐트를 막 걷어가지고 뭡니까? 그리고 구름 기둥을 쫓아가야 돼. 이거는 뭡니까? 훈련이죠. 훈련. 이거 진짜 훈련입니다. 훈련. 이건 어마어마한 훈련입니다. 그렇죠. 군대에서도 이런 훈련 하잖아요. 야간에 무슨 훈련이다. 그래서 훈련 가면 맨날 텐트 치고 자꾸 텐트 걷고 그리고 이거 걷는데요. 광야길을 걷는데요. 이게 자기 살림살이를 이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이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살 완전히 나겠죠. 자기 텐트 다 짊어지고 뭐 참 여러분 그냥 보니까 개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개를 갖다가 산책시킨다고 그러는데 개에 막 끌려다니더라고. 뭐 힘들어 죽겠어. 막. 근데 뭡니까? 거기 자기 텐트 짊어지고 뭡니까? 그 소와 양과 이런 거 다 몰고 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 막 짊어지고 그 소와 양과 이런 거 막 그리고 성막 나중에 만들려면 그거 뭐 성막 기둥 같은 거 다 들고 뭡니까? 밤에 구름 기둥이 탁 떠서 가면 막 자다 말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를 뭐 하신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라고 할 때 네가 갈 수 있겠니? 내가 멈추라고 할 때 네가 멈출 수 있겠니? 네가 좀 번거롭고 힘들지라도 그걸 할 수 있겠니? 그걸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네 신앙이 굳건해지고 너에게 정말 가나안이 들어가기까지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성화의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훈련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고난이 오면은 그걸 우리를 위한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으로 아셔야 됩니다. 예. 그 고난 뒤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놀라운 복이 있어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은 첫 번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지체되고 그렇죠? 뭔가 지름길이 아니고 뭔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소망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골바가지일 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을 주시니 믿음의 눈으로 그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앞서 나가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해 주시고 이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훈련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지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신다. 순종의 훈련, 성화의 훈련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위한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면서 해석을 바꾸면서 힘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2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